성도 여러분, 요즘 살만하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시네요. 죽을만 하십니까? 네.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좋은 일만 있어도 그게 꼭 좋은 일만 아니다,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나쁜 일이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일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만하다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구역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 사회에 살만하게 내보냈더니, 그래서 이제 쉴만하고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예수를 버리더라, 교회를 떠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살만한 것이 살만한 것이 아니죠. 또 반대로 살만하게 돼서 이제는 좀 살아보자 했더니 몸이 아프다, 병이 들었다. 그런데 그것도 나쁜 것만 아니더라, 오히려 가족 간의 사랑, 믿음이 다시 회복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인생이라는 것이 살만하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살만하십니까? 네. 이제 아멘이 좀 나오시네. 네. 좋은 일로만, 나쁜 일로만 그렇게 한쪽으로만 구성된 게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고 계신 분하고 살만하십니까? 이건 진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거 정말 심각한데. 네, 함께 살고 있는 사람하고 살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쁜 점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 우리가 베드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에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베드로 그러면 저처럼 좀 성질 급하게 보이고 무식하기도 하고 사고치는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대제사장의 종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다 결박하려고 하는 순간 베드로가, 오늘은 예수 옆에 있는 한 사람의 그러지만 베드로가 맞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휘두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고 맙니다. 예수님이 이를 말리셨죠. 그리고 꾸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베드로 지나치다, 너무 급하다. 주님이 그토록 사랑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걸 못 참고 칼을 휘두르다니, 이렇게 욕할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베드로를 이런 한쪽 면으로만 봐야 될까요? 제가 교회 예수나를 위하여 뮤지컬에서 베드로를 했던 입장으로, 베드로 주인공을 했던 입장으로 베드로를 좀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변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죠.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목자인 나는 잡혀갈 것이고 양떼인 너희는 뿔뿔이 흩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확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26장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약속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수십 명이 칼과 몽치, 무기를 들고 체포하러 온 순간에 경찰들이 수십 명이서 총을 들고 무기 내려! 손들어! 하는 순간에 칼을 꺼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상황이에요? 총 맞아서 죽는 상황이에요. 수십 명의 사람이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온 순간 그 누구도 용기를 내지 못하지만 베드로는 칼을 들었다. 이 말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약속했던 그 말을 지키려고 한 것이죠. 누가 칼을 들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그 앞에서 같이 죽자고 용기를 낸 사람이 누가 있었냔 말이에요. 이래도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변명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는 장담이라는 말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사이에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22장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 사이에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입고 있는 재산 중에 제일 비싼, 제일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 뭘 사라고요? 검을 사라, 칼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바꿔질 거니까 이제는 칼을 사서 무장하고 대비하라.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 들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닙니까? 제가 베드로라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변명이, 이 변호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순간, 칼을 휘두르는 순간 예수님은 가로막아 참으라 하시고 그리고 칼에 맞아 떨어진 귀를 붙잡아서 오히려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문 52절 이와 같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시간 간격이 먼 것도 아닙니다. 공생의 처음에 너희가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하신 말씀이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식사하시기 전 밥 먹을 때 하신 말씀이고 식사 후에 하신 말씀, 그 이후에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끝나고 잡혀가실 때에 시간적으로 1-2시간 차이밖에 안 날 때 그때는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예수님은 스스로 모순되게 겉옷을 팔아 칼을 사라고 해놓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말씀을 바꾸시는 분인가? 오히려 주님이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직장인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제일 불편한 직장 상사가 누구냐 그랬어요. 보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 많이 시키는 사람, 일 많이 시키는 상사 싫죠? 두 번째, 돈 적게 주는 상사 정말 싫죠? 세 번째, 일 많이 시키고 돈도 적게 주는 사람 진짜 싫죠? 저는 이 3번의 동그라미가 제일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은 뭐냐면 말을 자주 바꾸는 상사. 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켜도 괜찮다. 아침에 한 말 점심때 바꾸고 점심때 한 말 저녁때 바꾸는 상사, 난 그 사람과 일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이래놓고 칼을 쓰는 자는 망한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원래 이런 분이신 겁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길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나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런 예수님께서 왜 밥 먹기 전과 밥 먹기 후의 말씀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산상수훈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까?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요구한 사람이 전부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는 자, 권력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설마 칼을 들어서 저들이 너희를 공격하러 할 때 칼을 휘둘러서 너희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제자들은 이렇게 해석했을까?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충성의
착각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충성의 착각. 제자들은 두 가지를 착각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착각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혼자 남겨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동안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지만 이제 너희 스스로 준비하라. 힘든 여행길, 고단한 여행길을 갈 때에 전대를 메고 배낭을 차고, 전대를 차고 배낭을 메고 그리고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때 정말로 준비할 것이 돈을 넣는 전대요, 그 다음에 짐, 노후를 준비하는, 오랜 시절 내가 쓸 것을 담는 배낭이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해할 때에 그걸 치는 칼이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유죠, 비유. 전대라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전대, 돈이 아니죠. 배낭이라는 것은 성령의 배낭을 말합니다.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칼은 말씀의 칼이에요. 말씀의 칼.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그냥 정말 전대, 배낭, 그리고 칼로 착각한 것이죠. 둘째, 제자들은 침묵을 승낙으로 착각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칼로 치려는 이 순간, 이 급박한 상황간에 하나의 대화가 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급박한 순간에 묻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결박하자마자 주님 지금이죠. 주님이 그래서 칼을 준비하셨죠. 아, 지금 맞네요. 주님 우리가 칠까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그 잠깐의 침묵이 제자들은 승낙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 그래, 그 말씀에 칼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거구나. 그리고 잠깐의 침묵을 승낙으로 오해하고, 그리고 칼을 휘두르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휘두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께 대화하다가 그 사람이 침묵하면 승낙입니까? 거절입니까? 아직도 좀 헷갈리세요? 전 좀 오래 살아봤더니 99%는 거절이에요. 99%는 그게 아니다. 99%는 대답하지 않으면 거의 거절입니다. 착각한 거죠. 말씀도 착각하고 주님의 침묵이 승낙인 줄 착각했어요. 착각은 착각의 바탕 속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충성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착각해서 충성한 것이 진짜 충성일까? 착각해서 사랑한 것이 진짜 사랑일까? 착각해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해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헤어졌어요. 그러면 이들끼리 주장하는 것이 우리는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나는 사랑했다. 근데 네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부모가 자녀에게 10가지 사랑을 줬다 그러면 부모는 10가지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어떻게 생각해요? 10가지 중에 절반 정도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상대방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사랑이라고 고집하면, 착각하면 사랑이 되는 겁니까? 사랑 아닌 것을 착각해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사랑이 아닌데, 그게 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주구장창 밀어붙이면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결국은 오늘 본문처럼 도망가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5월달이 오죠. 4월이 지나면 5월이 올 겁니다. 5월달 괴롭습니다. 왜 괴로울까요? 어린이날, 스승의 날, 그다음에 어버이의 날, 굉장히 많죠. 걱정입니다. 자녀들은. 그렇죠? 부모에게 그래서 묻습니다. 부모님, 이번 어버이날 우리가 내려갈까요? 말까요? 부모가 하는 말이, 어딜 내려오냐? 내려오지 말고 돈으로 붙여라. 돈으로 붙여라. 내려오지 말고 돈으로 붙여자. 그런 자식이 생각할 때, 야, 우리 부모님은 자식 만나는 것보다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시는구나. 지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묻습니다. 진짜 안 내려가도 돼요? 그랬더니 부모가 대답을 안 하세요. 왜 대답 안 하실까요?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아니, 대답을 하는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어이가 없어 대답하라는 것을 우리는 착각합니다. 쉽게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하고 있는 사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손으로 쥘 수 없는 이 믿음의 착각은 과연 없을까요? 내 눈으로 보이는 사랑,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 충성, 착각은 없을까요?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가장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토록 순종하셨던 주님이 실제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충성과 순종이 한 고비, 가장 힘든 고비를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같은 위대한 분도, 하나님의 자녀도, 위대한 능력자마저도 자신이 진짜 100% 충성을 하기 위해서, 착각이 아닌 진짜 순종을 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이렇게 힘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순종 아닌 것, 하나님에 대한 충성, 충성 아닌 것을 분별하셨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두 번이나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두 번이나 중복된 말씀을 강조하세요. 첫 번째, 54절에 제자들에게 한 번, 그리고 56절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적대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군대가 없을 것이냐, 천사가 없을 것이냐, 능력이 없을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야 돼.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야 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종려나무 나무 가지를 환영받으신 것이, 모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세계 한 주간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신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말리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진짜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받은 말씀, 은혜가 되면 지킬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나가는 동시에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드는 노력이 아니라 내게 영향이 있느냐, 내가 이해가 되느냐, 내게 유익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지키고 싫은 마음들이 구별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전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하라. 근데 한국교회는 정말 제자들처럼 전대를 준비하고 있고, 배낭을 준비하고 있고, 칼을 준비하고 있어요. 돈을 쌓아두고 있고, 교회 20년, 30년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70주년이 돼도 앞으로의 70주년 이야기를 안 해요. 앞으로의 70주년 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줄 어떻게 알아요? 당장? 그냥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천대와 배낭과 칼을 준비해요. 세상에 지지 않으려고 세상에 맞서 싸울 칼을 준비합니다.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 질 생각을 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 이기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바로하고 더욱더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가져온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의 기본적인 해석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특별한 해석을 하고 독특한 해석을 하면 그게 굉장히 맞는 것처럼, 유익한 것처럼 따라다녀요. 그래서 독특하고 특별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 이단들을 향해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하고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은 2000년 동안 변함이 없는데, 우리들의 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누가와 마태가 서로 장난하고 누가 옳은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바꾼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부자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심령을 붙이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면 된다.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내려놓는 기도예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소원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기도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도망가는 나를 좀 말려주세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나를 좀 강하게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이런 기도인 거예요. 우리도 가끔 말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내 고집대로 하는 기도와 충성을 하나님께 주구장창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기도보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제발 저 좀 말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말려주세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가는 저, 미루고 도망치는 저, 심지어는 너무 억울하고 자존심 상해서 칼을 들려고 하는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말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려고 하셨어요. 행여 자기 해석, 자기 뜻이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될까 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누가, 한국교회가 우리 중에 누가 도대체 나 좀 말려달라고, 내 뜻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 내 뜻 이루어달라고, 주님 내가 이걸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 주님은 침묵을 승낙으로 착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주고받는 대화죠.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인생의 가장 아프고 힘든 순간에, 도저히 못 견디고 지금 무너질 것 같은 이 순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이 순간에 정작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이 없었을 겁니다. 왜요? 아들의 기도가 아버지 나 이 잔 받기 싫어요가 아니라 이 잔 받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말려달라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너 내 뜻을 이루려면 너 죽어야 돼, 그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 이도 저도 말할 수 없는 침묵으로 일관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승낙인 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대로 이루어주시는 승낙인 줄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조금씩 맞춰가신 거죠. 바로 이 모습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사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이 영화 제작자 감독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찍은 장면이 뭐냐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뒤에서 사탄이 확 보셨어요? 틀어주고 싶은 뒤에서 사탄이 유혹하는 장면. 뭘 유혹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을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할 때 네가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네, 너를 버리시는가 보네.
그런 하나님께 왜 충성을 해?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가지고 유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타기 때 시험 들 때 주님 새벽을 깨우고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사순절 5주간이 지나도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수십 년 동안 했던 기도에 하나님 왜 말씀이 없으세요? 그 누가 시험 들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거기에 당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침묵이 승낙이 아님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 뜻을 거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당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침묵을 가지고 사탄은 반드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1세기 동안, 적어도 5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아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가 보이진 않아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가 세리완처럼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른 자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한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승낙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충성이 있어요. 충성의 사역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교회는 번성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주시니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인정이고 승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노회에서 면접을 하는데 앞에 있는 지긋한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묻더라고요.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목회관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준비하지 못해서 굉장히 떨렸는데 다행히 제가 3번째로 이렇게 물어봐서 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베끼려고 준비를 했어요. 저는 준비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저에게는 그 질문이 오지 않았습니다. 2번째 사람이 사고를 쳤거든요. 2번째 사람이 목회관이 뭐냐면 아주 자랑스럽게 저는 어떤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 저는 목회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자를 막 만들어야 된다는 게 주님의 명령이고 막 설명하더라고요. 그걸 다 듣고 있던 그 지긋하고 희끗한 그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누구의 제자를 만드는 건데? 한국교회 제자 훈련은요, 목사의 제자예요. 교회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없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목회자들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마치 하수인처럼 데리고 다니는 게 자기 벼슬같이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면 마치 잘 믿는 것처럼 충성하는 것처럼 좋은 일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충성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에요? 아니면 교회나 사람, 아니 자기 자신을 위한 충성인가요? 왜 우리는 충성하면서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왜 실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요? 교회에 칭찬이 없다고요? 나에게 돌아온 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용납이 아니라 기다리심이에요. 우리에게 돌이킬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충성이 뭘까요? 진짜 충성. 그 진짜 충성이 뭔지 예수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보여주시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실강을 하면서 3번의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할만하시거든, 마치 믿음 없는 자, 자신의 아들이 간질이 걸려서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주님께 하는 말씀, 주여 할만하시거든 고쳐주십시오 하는, 어떻게 보면 주님일지라도 그 기도 자체가 뭔가 자기 것을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달라집니다. 42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도 이와 같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기도가 발전해 갑니다. 조금씩.
성도 여러분, 제가 여쭤볼까요? 1년 전의 사순절 기도와 지금의 사순절 기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2년 전, 3년 전 기도 제목과 지금 기도 제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자식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내 꿈을 위한 기도.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하나님은 주일날 말씀하시고 새벽에 말씀하시고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주시는데, 우리는 3년간, 5년간, 10년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말, 내 고집, 내 뜻을 굽힐 생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내 기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해도 나는 이 기도를 관철해야 되겠습니다. 1년 전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가 다름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화입니까? 주님도 기도가 변했어요. 주님도 기도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변화갔어요. 주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마저도 기도는 성장하는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순종이 뭡니까? 그것은 수용입니다. 수용을 해야지. 아버지의 찬이, 내게 맞는 찬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수용을 해야지 거기에 충성이 나오고 순종이 되는 거예요. 뭘 수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도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 이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읽읍시다. 시작.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잔.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잔. 그걸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져야 될 희생의 십자가. 그런데 내가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은 수용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가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네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네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신, 내가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잔이 있죠. 사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리고 우리에게 생겨난 모든 문제들 중에 내가 피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 없습니다. 왜요? 나를 향한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직업, 취업, 내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오늘 이 해결할 모든 일도 내가 마셔야지 지나갈 수밖에, 내가 마셔야 비로소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알죠? 압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은 겁니다. 미루고 싶은 겁니다. 떠넘기고 싶은 겁니다.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겁이 나고 두려워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잔을 마실 용기를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몰라요. 시험 당할 즈음에 나에게 피할 길을 달라고. 주구장창 그 기도만 해요. 내게 있는 맡겨진 이 잔, 내가 마셔야 넘어가는 잔인데, 주님, 이 잔을 내가 피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잔을 마셔야, 우리가 그 잔을 마셔야, 그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오는 것인데, 그 잔을 마셔야 너에게 복이 되는 것인데, 그 잔을 뚫고 지나가야 부활 영생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때마다 미루고 피하고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내가 마시지 않고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잔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억울한 잔도 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은 에티 헬레숨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수용소 안에서 쓴 일기와 편지들을 모아서 훗날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책이 발간됐어요.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이 뭐냐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 그 삶이라는 그 책 속에 이 여인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 자신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도와줘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주님을 구해줄 수 없는,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돕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돕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수용소, 하나님이 매정한 침묵 속에서 오해나 착각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잔이라고, 내가 반드시 마셔야 되는 잔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빌라도 총독이 주님을 못을 박으면서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리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이 피에 죄가 없다.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손을 씻어요. 그리고 이 피를 어쩌고 할 거냐 그럴 때 수많은 백성들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 예수님을 죽인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는 그 29살의 에티힐레스는 낳은 겁니다. 자기들이 조상들이 지었던, 자기들이 피할 수 없는 잔을 지금 마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죄를 자기들이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거예요. 우리도 피할 수 없을 때 과연 그녀처럼 할 수 있을까요? 서평가들은 그녀를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녀가 죽음의 감옥 안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녀가 죽음의 감옥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처럼 살려달라,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 있게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절망 속 용기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절망 속 피할 수 없는 잔이라면 내가 마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활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잔과 칼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 잔과 칼을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마시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십자가 잔 앞에서 혹시 도망치려는 마음, 혹시 남에게 떠넘기려는 마음, 혹시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을 잘라버릴 때 그 말씀의 칼, 성령의 칼을 쓰라고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죠. 십자가의 잔, 용기의 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내가 마시지 않고는 절대 사라질 수 없는 그 잔을 마시는 십자가 충성으로 여러분 약속하신 그 부활을 반드시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